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아주 노예로 생활했을 때에 그들이 날마다 그 종살이 하면서 많은 고된 노역과 학대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면서 울부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론을 완전히 이 모세를 도와서 이제는 돕는 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는 모든 계획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모세의 삶도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서 직접 쓰시지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모세도 모세가 참 중요할진데 그 돕는 자가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돕는 자가 없이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그렇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자 아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삼고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론이라는 이 뜻은 고상합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들어 들어 쓰시냐? 고상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상한 자, 완전히 그 영적인 그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들림마다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자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는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품으로 나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 있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건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직접 하나님의 쓰시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 모세도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어. 그래서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이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완전히 이 모세를 완전히 거기에 허물을 드러내며 그 다음에 문제를 삼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아요. 용납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모세를 더 심하게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며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삼아 질책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리암은 하나님의 문둥병으로 몸을 치게 됩니다. 이제 아론도 물론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했지만은 뭐 그 농도가 얼마만큼 누가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기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허물이 드러난다고 그것을 비방하며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그걸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도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붙들어 쓰시는 자라고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쓰는 이 모세를 완전히 이제는 그의 모든 잘못과 허물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모세를 완전히 지적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론과 이제 미리암은 모세의 모든 허물을 질책을 했고 그 다음에 잘못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원망 불평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오늘 민수기 12장 오늘 읽었던 4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같이 함께 할 때 같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깨닫고 알아야만이 끝까지 아론은 완전히 이제는 돕는 자로 세웠지 하나님의 직접 붙들어 쓰는 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를 붙들어 쓰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자, 미가서 6장 4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는 집에서 모든 이 종의 이 종살이하는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육신적으로 보면 친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모세의 형님이 바로 아론이었고 누나가 미리암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혈통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비록 혈통적으로는 동생이요. 그 다음에 형 동생, 누나 동생 관계지만은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신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아론도 그 다음에 미리암도 돕는 자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완전히 모든 종로릇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공과. 혈통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세를 붙들어 쓰게 될 때에 모세가 완벽한 하나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가 있지. 형이 볼 때에 누나가 볼 때에 이제 그것을 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은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들춰내고 잘못된 것을 폭로하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정말로 돕고 잘 허물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모세의 허물을 보완을 해서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할 때에 아론도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자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흠집을 내면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집 갚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아론이 이제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또 그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느냐. 근데 그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성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케 하는 죄악을 아주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인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모세가 없을 때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뭐 그건 뭐 모세가 없더라도 아론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 아론이 벌써 이제는 거기에서 빗나가는 잘못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걸 잘 메꿔 나가며 잘 이끌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는 이제 모세가 공백 기간에 없는 동안에 멍뚱한 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범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왜 그렇게 모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중요하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돕는 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돕는 자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붙들어 쓰임받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모세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이 쭉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없는 가운데 그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아론은 누구의 소리를 듣? 백성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이때에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겨. 그래서 옛날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모세는 정말로 살아계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은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거기서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며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상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지만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리니까 불태워서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다시 이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정비시켜서 이제는 모세가 이끌어갈 때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서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이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큰 차이점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에 아론은 돕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정말로 모세가 삐뚤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모세가 없는 가운데 이제는 육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니까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이 우상죄를 범하여 이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모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신 중의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아론도 보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아야 만나고 찾을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우리 하나님을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이 잘못된 아주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 영적인 모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모세가 쓰임 받는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동안에는 돕는 일만 했던 이 아론이 그 백성을 이끌어갔을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이 생각과 뜻들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금신상을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이게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도 봐요. 다시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으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받으러 지금 산에 올라갔잖아 이게. 이게 더디 내려옴으로 그게 이제 그때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기에 아론을 지금 백성들이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신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본 창조주 하나님, 권능자요,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빗나가는 이 신앙관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이 말이 만들자. 그 아론이 그건 아니다 딱 부러지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쓰임 받았던 이런 아론이었다면 단호하게 그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상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건 안 되는 법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그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나가며 그 다음에 바르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지적해서 이렇게 이끌어 갈 텐데 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는 이 아론이 돕는 역할만 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거기에 휩쓸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가 여기에서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 모세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를 지금 지명하여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제는 더디게 내려오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모세를 도왔던 아론 당신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의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 이제는 이 아론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큰 실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갔으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래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 완전히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탁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딱 쓰며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그 영혼들이 다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나 들어 쓰는 게 아니야. 오직 들어 쓸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붙들어 직접 들어 쓰시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모세에게 맡겼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모세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도 봐요. 자, 사도행전
7장 41절. 자,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때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금송아지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영적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완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동안에 경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무런 지금까지 어떤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가며 영적 생활을 할지를 그동안에는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며 백성들에 끌려가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게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가 다시 잘못된 모든 송아지 금신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백성을 말씀 가운데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갈 때 그때 이제 영적으로 다시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그 모습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론을 이러한 큰 이 잘못된 이러한 죄를 범하며 그 백성들을 잘못되게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시키고 난 뒤에 아론을 하나님이 멸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돕는 자로 다시 쓰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 하나님의 믿음에 모세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의 주관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갈 때에 이제는 아론도 다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돕는 역할을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잘못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치에서 돕는 자의 이제는 다시 이치에서 아론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잘못된 것을 회복을 시키는 그 장본이 누구냐?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다 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죄인데 하나님 멸해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아론과 모든 자들을 다 멸해버릴 텐데 예? 이제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다시 딱 그 백성들을 예? 이제는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여 우리가 이제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아론을 대제사장에 완전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모든 양떼들 이끌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론의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들려 있어. 그런데 여기에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아론이 들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증거궤 앞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완전히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지금 아론이 잘못된 이런 이 백성들을 이끌어 지금 우상죄를 범하여 패역한 그 증거의 표징으로 완전히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다시 이제는 지도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아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징으로 패역한 표징으로 증거궤 앞에 그걸 놓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나중에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는 아론을 다시 들어 쓴다고는 표징으로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7장 5절 말씀에도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나의 택한 자, 그래도 이 아론은 하나님의 돕는 자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어. 그래서 아론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지팡이 완전히 싹이 나리니 그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지팡이가 메말랐던 막대기가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 움이 트고 싹이 난다는 그래서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회복이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론을 얼마나 또 원망하겠어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똑바로들 봐요. 여기.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항상 두 갈래로 갈라져.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중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론을 중심한 육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론이 지금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현재 그런 그 무서운 죄를 범하며 그런 큰 이제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사람의 육에 속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죄를 범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모세가 돌아오니까 모세를 중심한 믿음의 영적인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또 아론을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모든 백성들 다 죽일 뻔했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으니, 그러니까 막 또 아론을 얼마나 또 원망하며 그 다음에 아론을 질책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고 아론을 다시 쓰겠다는 그 표징으로 쌍난 지팡이로 그걸 표징으로 나타내요. 원망을 그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백성을 다시 제자리에 딱 세워 섰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중심해서 딱 버텨나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보다도 아론을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세워서 돕는 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아론을 회복시키는 그 표징으로 그가 날마다 붙들고 쓰었던 이 지팡이를 그 법궤 앞에, 증거궤 법회 앞에 갖다 놨을 때에 죽었던 나무가 다시 회복해서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이 다시 쓰고자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대단한 그 사랑하심과 위대하심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탁 쳐서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모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언약궤 그 안에는 완전히 이제 거기에는 만나,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는 만나도 그 금양로 그 언약궤 안에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십계명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쓰시고 잘못된 것을 회복을 시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돕는 자로 하나님 버리지 않냐고 쓰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자,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에 아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맡겨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설령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자 같이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오늘 이게 바로 지금 대제사장의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을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아론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쓰신 걸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모습으로 구약에서부터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기에서 이제는 구약에 예수님의 표상을 거기에 나타내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악으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왜 아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멸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표상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의 역할로 세웠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에서부터 아론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쫙 연결되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아론은 예수님이 오실 표상으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그 직분과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쓰시는 것을, 그래서 쌍난 지팡이로 여기에서 증거궤 앞에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이 주신 사명의 직분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냐고, 예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아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는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없고 사명도 없고 그렇다 한다면 잘못된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여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직분, 맡겨진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이 있지만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직분을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오. 지팡이, 죽은 막대기 하나님이 다시 쌍난 지팡이로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멸해버렸을 거예요. 멸해버렸어 완전히. 그런데 모세가 다시 계명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아론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게 되는, 이 직분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사명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직분이 그들을 아론을 살렸고 그 다음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얼마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그 사명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되돌려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가 사명이 끝나버리면요 그 생명도 끝나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아. 그러나 사명 때문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바르게 잘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